우리 주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몸으로 오셔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시고 또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로 올리어 가시고 또한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3절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십자가 구속 사역을 마치고 하늘로 올리어 가시지만 자기 성도들을 데리러 다시 오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약 40일 동안 땅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왕국의 일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로 올리어 가실 때 그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하늘로 올리어 가신 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말을 들려주었습니다. 그 기록이 사도행전 1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또 그들이 이르되 너희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바라보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들려 올라가신 이 동일한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니라. 하늘로 올리어 가셨지만 주님께서는 정하신 때가 되면 자기 신부에게 신약교회에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구원받은 성도들이 붙잡고 있는 정말 기쁘고 복된 소망입니다. 이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약속이 300번 이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복된 소망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 합니다. 디도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디도서 2장 13절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된 소망이 실현될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그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날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몸을 입고 부활하게 됩니다.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됩니다. 살아서 예수님 오시는 것을 우리가 맞이할 수 있다면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가 되어서 다 함께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예비하신 하늘의 처소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이 피곤하고 힘이 들 때마다 간절히 주님이 보고 싶을 때마다 우리는 천국을 생각하고 예수님 다시 오실 것을 생각합니다. 세상이 죄에 물들어가고 타락한 모습이 넘쳐나게 될 때 그때마다 우리는 세상의 종말이 가까운 것을 알고 다시 오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됩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영광 중에 주님을 만나 뵐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의 마지막 날이라고 하면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두려운 형벌의 날, 심판의 날입니다. 그러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 날은 기쁘고 복되고 영광스러운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 복된 소망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 복된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연구해서 가르칠 때에는 성경 본문이 가장 중요합니다. 학생들을 가르칠 때는 교과서가 바로 되어 있어야 합니다.
진화론 사상을 담은 교과서를 가지고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그분의 영광을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일제 식민 지배를 찬양하는 친일 교과서를 가지고 대한민국의 역사의 정통성과 올바른 한국사를 가르칠 수는 없습니다. 성경 본문이 바르게 되어 있어야 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설교를 할 때 목사는 바른 성경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 중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400주년 기념판을 가지신 분도 있고요. 또 새로 나온 마제스티판을 가지고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성경 구절이 내가 가진 거하고 다른 사람이 옆에서 읽는 거하고 다르네, 이걸 발견하신 분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 400주년 기념판에는 분명히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 22장 7절이 마제스티판에서는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어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Behold, I come quickly. I come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님께서 오리라 하신 말씀이 가리라라고 바뀌어 있습니다. 이게 어제 오늘 일은 아니고요. 로마 가톨릭에서는 벌써 오래전에 이걸 바꿔치기 했습니다. 가톨릭 성경의 대표적인 게 공동번역하고 가톨릭역입니다. 이 본문 말씀 계시록 22장 7절이 공동번역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내가 곧 가겠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톨릭 성경에는 보라 내가 곧 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오리라 오리니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마제스티로 넘어오면서 마제스티도 뒤늦게 요 대열에 가리라 쪽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봐라 가톨릭 성경에 가리라고 되어 있지 않느냐 하면서 가톨릭 역이 마제스티판을 지지한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의 올바른 기준은 가톨릭 성경이 아닙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주님 오리라 하면은 오리라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come이라는 단어도 알고 오다라는 단어도 알고 go, 가다라는 단어도 알고 계십니다. 이게 만약 내가 가겠다 하면은 하나님께서 come이라는 단어를 주실 리가 없죠. go라는 단어를 주시면은 혼동이나 오해 소지가 없이 명쾌할 텐데 왜 go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come이라는 단어를 썼겠습니까? 주님께서 오신다는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만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서 가다 오다가 뒤바뀐 구절이 자그마치 5구절이나 됩니다. 계시록 3장 11절 마제스티판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영어는 I come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마제스티판에 보라 내가 도둑같이 가리니 영어 성경은 come입니다. 계시록 22장 7절 방금 했죠. 마제스티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계시록 22장 12절 마제스티판 보라 내가 속히 가리니 계시록 22장 20절 마제스티판 내가 반드시 속히 가리라.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전부 다 come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바뀌어 있습니다. 이 설교 시간에 성경 본문 번역을 가지고 논쟁을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가리라라는 성경을 가지신 분도 있고 오리라 이 성경을 가지신 분도 있는데 뭔가 통일을 해야 설교자가 설교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마제스티판이 그렇게 번역을 했거나 말거나 공동 번역과 가톨릭 성경이 가리라 했거나 말거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주님 다시 오신다. 이 약속임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이 말씀에 기초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증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속히 오시겠다. 우리에게 오시겠다 약속을 하셨습니다. 7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12절도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왜 예수님께서 내가 가리라 하지 않으시고 내가 오리라 라고 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저 멀리 셋째 하늘 끝에서 저 지구에 있는 요한에게 요한아 내가 곧 갈게 기다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모섬에 있는 요한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요한의 곁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오리라 이 말씀이 맞습니다. 예수님 쪽에서 보면은 내가 지구로 가겠다 하기 때문에 가리라가 맞지 않느냐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쪽에서 출발해서 우리 쪽으로 오는 거니까 예수님 입장에서는 가리라겠다. 그럴싸하게 들립니까? 그럴싸하게 들려요? 조금 생각하면 싸하게 들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교묘하게 바꾸는 게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고 하나님 요거는 방향이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 영감으로 말씀 주시다가 실수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교정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다 그런 식으로 해서 변개된 성경을 만들어낸 거예요. 주신 말씀 있는 그대로 읽고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셋째 하늘 끝에서 요한한테 불러갖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주의 날에 요한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 자리에서 발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계시록 22장 20절에서도 이것들을 증언하신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내가 오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것이 맞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오리라 하셨는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꾸 예수님을 공간에다가 한정 지으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저 북쪽 하늘, 저 끝에 셋째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여기 지구에 있으니까 내가 곧 가마 이런 식으로 말했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십니다. 여러분께 물어보겠어요. 구원받은 성도님 여러분,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셨죠? 예수님 어디 계세요? 마음속에 계시잖아요. 저 북쪽 하늘 끝에 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입니다. 하늘의 왕좌, 하나님의 왕좌 오른편에 계신 분인 동시에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리라 이 말씀이 맞다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이 교회의 천사들을 통해 선포되거나 설교자를 통해서 전달되거나 우리가 성경을 놓고 읽더라도 오리라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그냥 오리라라고 읽으면 됩니다. 우리 주님의 약속입니다. 사랑하는 나의 성도들아,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약속입니다. 왜 이 오리라라는 표현을 사용하셨느냐?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장에서 말씀하시고 우리 입장에서 기록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이렇게 독자들, 수신자들의 입장에서 방향을 기록한 표현들이 나옵니다. 창세기 25장 18절, 다른 성경에는 안 나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만 나오는 표현입니다. 창세기 25장 18절, 그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수르에까지 거하였는데 수르라는 지리적인 위치를 설명할 때 뭐라고 설명합니까? 수르에 대해서 GPS 좌표를 찍어주는 게 아니에요. 수르는 내가 아시리아로 갈 때에 이집트 앞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 너 아시리아로 갈 때 그 이집트 앞에 지나는 그 수르 말이다. 성경 독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방향을 표시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동하는 주체인 예수님 입장에서는 하늘에서 땅을 향하여 가는 것이지만 예수님을 맞이하는 성도들 입장에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가심을 사모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고 소망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에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오심을 소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고린도전서 1장 7절 이로써 너희가 어떤 선물에서도 뒤처지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나니, 가심을 기다려요, 오심을 기다려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하늘로 올리어 가신 그 동일한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다시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희에게로 다시 오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의 날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언제 오시느냐, 여기에 대부분 관심이 쏠려 있습니다. 수많은 종말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몇 년, 몇 월, 며칠, 지구 종말, 예수님 다시 오신다, 언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언제가 초점이 아닙니다. 손님이 오신대요. 손님이 오신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를 했습니다. 음식을 장만했습니다. 언제쯤 오실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왜 우리가 청소하고 있지? 왜 우리가 그분을 기다리고 있지? 왜 우리가 열심히 대접할 음식을 요리하고 있지? 도대체 누가 오길래 우리가 이런 일을 해야 하느냐? 누가 오시느냐?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분이 언제 오시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오시는 그분이 누구냐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별 볼 일 없는 사람 오면은 우리가 소망주에 기다리고 그런 거 필요 없죠. 오거나 말거나 알아서 가겠지. 근데 정말 중요한 분이 오시고 이분이 우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누가 오세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을 보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그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그분의 아들께서 하늘로부터 오실 것을 기다리는지 보여주나니 이분은 곧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님이시니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께서 하늘로부터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기다려야죠. 우리의 구원자가 오신다는데 간절히 사모하지만,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만나 뵙지는 못했지만 마음속으로 사랑하던 그분께서 나를 만나러, 나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데, 나의 구원자, 온 세상의 구세주께서 오신다는데 준비해야죠. 우리는 오시는 분이 누군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께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또한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오실 그분은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절에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속한 질투로 너희에 대하여 질투하노니 이는 내가 너희를 순결한 한 처녀로 그리스도께 드리기 위해 한 남편에게 너희를 정혼시켰기 때문이라. 한 남편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정혼시켰습니다.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정혼 언약으로 맺어진 것입니다. 일반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약혼이 아닙니다. 약혼은 만약에 약혼 기간 중에 마음이 변하거나 아니면 뭔가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약혼 예물 돌려주고 그냥 취소하면 그걸로 끝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혼 언약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똑같습니다. 식만 안 올렸을 뿐이지 합법적인 부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해도 맞고 그리스도의 아내라고 해도 맞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빗대어 가지고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형제들이 좀 떨떠름하네요. 신부라고 하니까 남자라서 별 실감이 안 나는 모양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신랑이시고 신약교회는 그분의 신부가 됩니다. 그래서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저 하늘에 있는 아버지의 처소로 데려가기를 기다립니다. 그리스도와 정원한 정결한 신부가 되어서 신랑이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다리는 분, 우리의 구원자시요 우리의 신랑이십니다. 자, 다음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왜 오세요? 뭐 하러 오세요? 왜 다시 오시는가? 언제 오시느냐는 조금 이따 생각하기로 하고, 예수님 왜 셋째 하늘의 영광스러운 왕좌에 있다가 왜 이 세상에 또 다시 오시느냐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갈수록 죄에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갈수록 타락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엽기적인 범죄, 흉악한 범죄 하면 토막살인 정도였습니다. 요즘은 범죄가 범행 수법이라든지 상황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나 잔혹합니다. 범죄 연령이 점점 내려가고 있어요. 옛날에는 한 20대 청년을 무서워했다면 요즘 우리 학교 다닐 때는 고등학생들을 무서워했는데 요즘은 초등학생들도 범죄를 저지른다고 합니다. 촉법소년 그런 보호하는 법이 있어가지고 나이 어릴 때 죄를 지으면 법적 책임을 묻지 않는다고 초등생들 가운데에서도 그런 범죄가 일어나고 있어요. 세상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고 갈수록 죄에 빠지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아브라함을 떠나서 소돔과 고모라에 있던 롯은 날마다 그 죄인들의 죄악된 모습을 보고 듣고 하면서 자기의 의로운 혼을 상했다고 했습니다. 도저히 견딜 수가 없었어요. 주께서는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말미암아 괴로움을 받던 롯을 건져내었습니다. 세상에 죄가 만연하게 될 때 주께서 이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성도들, 자기 백성을 건져내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왜 다시 오시는가? 장차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땅에 쏟아질 무서운 심판, 환난으로부터 자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말하는 환난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으로부터 핍박받는 그 환난이 아닙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는 것, 그게 마지막 날의 환난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환난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차 이 땅에 무서운 환난이 쏟아질 텐데 그 환난을 우리가 겪지 않도록 환난 전에 우리를 데려가십니다. 주께서 홍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에녹을 하늘로 데려가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신부를 주께서 오셔서 먼저 데려가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날의 환난이 쏟아지게 될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렇습니다. 미국과 다른 어떤 나라가 전쟁을 한다고 하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미국에서는 그 땅에 있는 남아있는 외교관, 자기 백성, 자기 나라 시민들 전부 다 소개 작업부터 먼저 시킵니다.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킵니다. 그 다음부터 공격을 합니다. 안 그러면 미국에서 공격한 그 미사일 포탄 공격에 자국민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죄악된 세상을 심판을 하시는데 그 이전에 하늘나라 백성은 먼저 하늘로 데려가십니다. 그 다음에 이 땅에 무서운 심판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전에도 롯을 먼저
안전한 곳으로 대피시킨 다음에 소돔 고모라가 불과 유황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7년 동안 이 세상에 무서운 재앙을 내리기 전에 먼저 자기 백성을 대피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의 환난으로부터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또한 약속하신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우리를 저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가 읽었죠. 내가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러 가는데 너희를 위해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받아들여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를 하늘의 처소로 신랑이 신부를 데리고 가기 위해서 오신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시는 이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왜 오시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 궁금한 게 하나 남았죠. 언제 다시 오십니까? 언제? 사람들은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시는지 알고 싶어 합니다. 예측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다시 오신다는 날을 예언을 했지만 다 실패했습니다. 실패한 거 뭘로 압니까? 우리가 지난 역사를 보면 알죠. 그리고 아직까지 세상 끝날이 오지 않은 것을 보니까 지금까지 했던 종말에 대한 예언은 이미 실현 안 된 그런 예언들은 다 틀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와 시기에 대해서 알 필요가 없습니다. 알아서 뭐 하게요? 언제 오시는지 알면 뭐 하려고요? 혹시 이런 생각 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신나게 좀 죄짓고 세상 쾌락 누리고 오시는 날, 그 전날에 모았다가 한꺼번에 회개하고 주님 맞을 준비하려고? 그런 얄팍한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 오시기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 아까운 시간에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 받을 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왜 게으름 피우고 세상과 벗하고 죄지을 생각에 우리 관심을 둡니까? 그런 생각을 품어서는 안 돼요. 성경은 우리가 너희는 알 필요 없다 그럽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그 때와 그 시기에 관하여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나니. 하나님께서 안 알려주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 알아봤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르는 줄을 너희 자신이 완전히 아느니라. 아무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신다. 그래서 주님 언제 다시 오시는지 그날이 언제인지 너희에게 쓸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쓸 필요가 없다, 알 필요 없다 하면은 알 필요 없구나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걸 가지고 굳이 파내가지고 뭐 노스트라다무스가 어떻고 뭐 유대인들의 뭐 명절이 어떻고 그 다음에 뭐 하늘의 천체의 움직임이 어떻고 뭐 지구상에 퍼지는 바이러스가 어떻고 이런 거 다 끌어모아봤자 답이 안 나옵니다. 알 필요 없다 그러면 알 필요 없구나 내 할 일이나 하자. 그게 가장 좋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 2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주께서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고 했습니다. 주의해서 읽으셔야 합니다. 밤에 도둑같이라고 했습니다. 밤에 오신다는 이야기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등불 켜놓고 밤 12시부터 뭐 집회를 열고 아무 필요 없어요. 밤에 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주님이 도둑이라는 뜻도 아닙니다. 도둑같이 온다고 했지 주님이 도둑이라고 한 적은 없어요. 도둑이 어떻게 옵니까? 예고 없이 옵니다. 왜? 예고하면은 미리 주인이 집 지키고 있고 경찰이 숨어서 매복하고 있을 테니까 예고 없이 옵니다. 주님께서는 예고 없이 오십니다.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때에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 언제 오실지 고민해봐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도 알지 못하는 때 밤에 도둑같이 오신다 약속하셨으니까 우리는 주님이 언제 오셔도 괜찮을 정도로 내 삶을 주님 앞에서 이끌어 나가면 됩니다.
한 가지 힌트는 있습니다. 언제 오시느냐? 이 세상이 죄로 가득 찼을 때 오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쏟아졌습니까? 창세기 6장에서 온 땅이 죄로 물들고 사람들의 마음이 사악할 때, 그때 주께서 에녹을 먼저 데려가시고 노아의 홍수 심판을 내렸습니다. 세상이 죄로 물들어가고 어둠에 잠겨가면은 주님 오실 날이 그만큼 가까이 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8장 20절 21절에서 소돔과 고모라가 죄로 가득 찼을 때, 그 땅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을 때 마침내 주님께서 심판을 작정하시고 롯을 먼저 데려가시고 그 사악한 자들,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심판을 내리셨습니다. 예수님의 지상 재림에는 징조가 있습니다.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과 이런 징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공중 강림에는 징조나 표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세상 돌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은 예수님이 언제 오셔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세상이 그만큼 타락했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당장 오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언제 오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도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들려 올라가게 됩니다. 내일 오실 수도 있고요. 한 달 뒤에 오실 수도 있고 1년 뒤에 오실 수도 있고, 하지만 언제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속히 오리라. 주님께서 정말로 속히 오시는가? 사도들이 활동하던 그 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곧 오실 거라고.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자기들이 살아있을 때,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말도 마라나타,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께서 오십니다. 이게 인사말이 되었어요. 중세 암흑시대에 로마 가톨릭의 핍박을 받던 성도들도 예수님께서 곧 오신다고 믿고 소망을 가졌습니다. 그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모진 환난과 핍박을 견딜 수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때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60년대, 1970년대 교회가 부흥할 때 복음이 널리 전파되는 만큼 휴거와 종말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1990년대에는 2000년대를 앞두고 노스트라다무스의 지구 종말론과 또 한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다미 선교회,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해서 다미 선교회, 그 선교회의 휴거와 시한부 종말론이 한때 유행했던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시한부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 예수님 다시 오신다.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헌금을 강요하고 가정에서 나오게 하고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 교주의 종으로 만드는 그런 이단 사이비들이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겠다 약속하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안 오고 계십니다. 자, 우리도 이거 속히 하다가 우리도 주님 오시는 거 못 보고 나중에 무덤에 묻혔다가 무덤에서 부활하면서 주님 오시는 거 맞이하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라는 것은 사람들마다 시간의 흐름, 빠르다 늦다는 것은 상대적인 겁니다. 고3 학생이 2명 있어요. 한 고3 학생은 고3 생활 힘들다,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시간이 왜 이렇게 안 가는지 모르겠다, 빨리 이거 지나가지고 사회인이 됐으면 좋겠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교복 벗어버리고 어른처럼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은 고3인데
시험 공부할 거는 많이 남았는데 시간이 왜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다. 수능 시험 전에 내가 이거 다 읽고 공부하고 외우고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만 이러는 사람은 시간이 너무 빨리 가가지고 애가 탑니다. 시간은 똑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빠르게 흐르고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느리게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들은 예수님 어제 안 오시고 또 오늘도 안 오실 것 같고 이렇게 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지나간 시간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몇십 년 동안 살아오는 거 힘드셨죠? 돌이켜서 제가 한 30년 전을 생각해 보니까 잠깐인 것 같아요. 많은 일들을 겪었고 다양한 경험들을 했지만 지금 이 시점에 온 다음에 과거를 돌아보니까 국민학교 다니던 게 엊그제같이 기억이 납니다. 그동안에 어떤 고생을 했는지, 어떤 어려움, 어떤 실수를, 어떤 잘못을 했는지 중간중간에 기억나는 것도 있고 기억나지 않는 것도 있는데 잠깐 돌아보면은 잠깐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어떨까요? 영원을 계시는,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시간 개념이 우리와 다릅니다. 하나님에게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사람들은 1000년이 지났습니다. 하나님 속히 오신다더니 2000년이 지났습니다. 언제 오십니까?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라고 해봤자 지나간 밤의 한 경점 정도에 불과합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우리는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는 꼭 맞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는 정확한 때입니다. 그 때보다 늦게 오거나 그 때보다 빨리 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빠르다 늦다라고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은 정하신 때에 오십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을 보니까 주께서는 자신의 약속에 대해 어떤 사람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디지 아니하시며, 우리는 속히 안 오신다고 자꾸 그러죠. 왜 안 오십니까? 더디 오신다고 하죠. 그러나 주께서는 더디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오래 참고 계신 겁니다. 왜? 한 생명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그러고 보면 참 사람이 간사해요. 옛날에 고등학교 다닐 때 버스를 2번 갈아탔습니다. 버스는 항상 10,000원이었습니다. 지하철도 안 다녔어요. 그래서 운전기사는 한 사람이라도, 한 학생이라도 더 태우려고 합니다. 가끔 가다 차 덜컹거려가지고 흔들어가지고 뒤로 쏠리게 해서 그 앞에 분 좀 뒤쪽으로 좀 들어가세요 다 탈 수 있습니다 그러거든요. 그럼 버스 앞문에 매달려 아저씨 이거 놓치면 안 돼요, 지각해요, 태워주세요, 저까지만이라도 태워주세요 타거든요. 타고 나면 뒤에서 또 밀고 들어옵니다. 아저씨 이제 그만 태우세요, 빨리 출발해요. 그리스도인이 그럽니다. 내가 구원받았거든요. 예수님 오셔도 상관없거든요. 이 고생 안 하고 빨리 예수님 오셔가지고 이 더러운 꼴 안 보고 하늘나라 갔으면 좋겠거든요. 하나님, 저 천국 열차 탔습니다. 뒤에서 자꾸 미는데 대충 문 닫고 빨리 출발하시죠. 인간이 그렇게 간사한 거예요. 근데 버스 기사 아저씨는 기다려주더라고요. 이번 차 놓치면 30분 뒤에 버스 오는데 저 학생들 지각하게 할 수는 없다고 조금만 더 뒤로 갑시다 해가지고 기어이 다 태우고 가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러십니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나는 내 생명, 내 구원, 내 가족 구원을 생각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수많은 혼들,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오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이 무한정 지속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끝을 내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은 기간을 왜 안 오시지? 온다고 해놓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불평할 게 아니라 그 남은 시간에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구원해야 합니다. 그 남은 시간에 하나님, 제가 이전에 내 인생 허비하고 헛되이 살았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선한 열매, 주님 기뻐하시는 일들, 천국에서 상급받을 일들을 위해서 내 인생을 쓰겠습니다. 마치 시험 공부하면서 시간이 빨리 가서 애가 타는 학생처럼 그렇게 주님 조금만요. 제가 조금 더 주님께 헌신하고 조금 더 복음을 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아직 다 구원 못 받았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나 구원 받았으니까 됐다. 나머지 사람도 죽거나 말거나 예수님 빨리 와가지고 빨리 끝장내자. 이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배워야 합니다. 죄인들을 향하여 오래 참고 기다리시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2000년이라는 세월도 하나님에게는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빨리 오시지 않는 것이 때로는 애가 탈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죄인 한 사람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의 시간표에 너무 늦다는 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는 속히 오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요한을 통해서 내가 속히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는 두려워하거나 동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종말론을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는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언제 세상 종말이 온다, 666, 베리칩, 일루미네티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관심을 엉뚱한 대로 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하더라도 동요하거나 불안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과 2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왔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이르렀다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불안해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아직까지 회개하지 않은 죄인들이 불안해야 합니다. 오시기 전에 빨리 죄 문제 해결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들에게는 무서운 재앙과 심판의 날이지만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반가움과 영광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종말론 이야기 듣더라도 어쩌지 불안해하거나 동요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영적으로 나태하거나 침체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만났을 때 여러분은 어디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밤에 자다가 깨어서 주님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친구들하고 방탕하고 타락한 모습을 하고 있을 때 도둑같이 오신 주님 앞에서 부랴부랴 감추고 던지고 안 그런 척 주님 죄송합니다 이렇게 부끄러운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언제 오실지 몰라요. 언제 오시더라도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맑은 정신을 품어야 합니다. 삶 가운데서 활력을 찾아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한 삶을 살고 있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처럼 잠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리자. 밤에 잠을 자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잠든 것처럼 취한 것처럼 취생몽사라 그러죠. 인생을 마치 술 취한 것처럼 살아가다가 꿈결같이 가는 그런 인생을 살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맑은 정신과 거룩한 행실과 단정한 행동으로 우리 삶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면서 뭘 해야 할 것인가? 평소 하던 것처럼 하십시오. 평소 하던 것처럼. 전에 안 하던 이상한 짓 하지 말고 괜히 흰 옷 입고 영접해야 된다고 흰 드레스 입고 밤에 등불 들고 밤에 불 켜놓고 예수님
밤에 도둑같이 도둑 지키는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정상적으로 일상생활을 하면 됩니다. 부모님이 이 아이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맡겨둡니다. 맡겨두고 엄마 이따가 저녁 때 다시 데리러 올게 약속합니다. 언제 올 거야? 엄마 일 다 마치고 유치원 끝날 시간에 너 데리러 올게 합니다. 오는 거지? 온다. 약속했습니다. 어떤 애는 엄마가 데리러 올 때까지 저기 볼풀 들어가고 유치원 선생님하고 친구들하고 재밌게 놀립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놉니다. 그래가 아무개야 엄마 오셨다 하면 두두두두 달려나가서 맞이합니다. 유치원 생활 잘하는 슬기로운 유치원 생활입니다. 그런데 개 중에는 좀 성격이 좀 특이해가지고 시계만 바라봅니다. 언제 오지? 엄마 오는 저 문만 자꾸 바라봅니다. 안에 가서 저 수업도 받고 같이 친구들하고 좀 재밌게 놀고 그러면 되는데 유치원 문 앞에 수시로 나가봅니다. 언제 오지? 엄마 안 오나? 엄마 안 오나? 계속 아무것도 못하고 엄마 기다리다가 하루가 다 가버립니다. 그럼 유치원 어린이집 왜 다녀요? 그냥 집에서 기다리지. 곧 오실 예수님 기다린다고 하면서 언제 오지? 언제 오지? 속만 태우고 애만 태우면 그 시간 낭비예요. 뭘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그 시간을 값지게 사용하고 보람있게 보내야죠.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일상생활 접어두고 산으로 들어가고 밤마다 집회 다니고 가정과 직장을 떠나가지고 기도원에서 합숙생활하고 이런 일을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가정생활하고 직장생활하고 학교생활하고 그러는 삶 가운데 언제 주님 다시 오셔도 내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됩니다. 평소 하던 것처럼 정상적인 생활하십시오. 종말론 이야기 듣고 막 삶이 달라졌다 해가지고 이상한 행동하면 안 돼요. 네 번째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 날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언제 정해진 때는 있습니다. 그 이전에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데 하나님을 떠난 죄인들이 제 발로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스스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죄인들은 하나님을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자가 이런 양을 찾으러 가야 합니다. 성령께서 등불을 켜고 부지런히 잃어버린 자를 찾아야 합니다. 복음 전도자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설교자가 말씀을 들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을 찾아 나서야 합니다. 주의 날이 임하기 전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 오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복음을 전해서 구원해야 합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온천하보다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한 죄인이 돌아오기를 천년을 하루같이 하루를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잃어버린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늘에서 잔치를 벌이시는 그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 생명의 복음을 전해서 안 믿는 사람들을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해야 합니다. 우리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복된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다시 오신다는 약속입니다. 우리는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 없지만 항상 깨어 있으면서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자요 우리의 신랑이신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러움 없이 주님 앞에서 받을 칭찬과 영광과 상급을 생각하면서 주님을 기다려야 합니다. 다시 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멘. 주 예수님 오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복된 소망,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묵상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우리의 구원자,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 간절히 기다리는 마음 우리 속에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죄악된 세상에서 자기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다가올 무서운 환난으로부터 성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자들을 하늘의 처소로 데려가시기 위해서 오신다고 약속하셨사오니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비록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알 수 없으나 밤에 오실지 낮에 오실지 도둑같이 오시는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모습으로 우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오신다 약속하셨고 많은 성도들이 그 날을 기다려 왔습니다. 우리는 빨리 오지 않는 주님 때문에 애가 타지만 하나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혼들로 인해서 애가 타고 계신 것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더디다고 말할지 모르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계획과 하나님의 정하신 때는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 지금 얼마 남지 않았다 촉박하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깨어 준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사모하며 거룩한 삶과 행실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모합니다. 속히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